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헌신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막히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주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라 6장에서는요.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지요. 동시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눈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방해가 어마어마했지요. 너희 같은 포로들이 무슨 성전이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조롱이 이어졌고 그들은 결국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침묵의 세월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시 불타오르며 삽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방해가 들이닥치지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관리인 스달 보스네가 이 공사를 누가 허락했느냐 그렇게 묻고는 그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판단에 달렸지요.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문서를 찾아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은 절망적이었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광활한 기록 창고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정말이었는지 찾아보라. 왕의 조서와 문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궁성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상궁, 바벨론궁, 그리고 여름궁인 앙메다 궁성까지. 그러니 바다 모래에서 반을 찾는 일이었지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잊었다고 여긴 순간에도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보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볼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이 아니라 건축의 세부 설계도와 예산 출처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비를 왕실에서 내리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렇듯 그들의 부족한 손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재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지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덧붙여 증거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70년 전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기명을 빼앗아 갔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금과 은의 그릇들까지 하나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실 때 그저 대충 덮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각기 제자리에 다시 놓으십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요, 정확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사람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의 두루마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꺼내 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 기도한 지 오래된 일들, 한때 간절히 붙들었지만 이제는 마음 한켠에 묻어둔 소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통해 잊혀진 두루마리를 꺼내셨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버린 성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뜨겁게 섬기던 예배, 매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무게 속에서 멈춰버린 채로 그저 그때가 좋았지 하고 지나가 버린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돌아서면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그 속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잠시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길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악메다 궁성이 있습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말씀의 흐름이요 아주 흥미롭게 바뀝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바로 앞장 에스라 5장에서 성전 짓는 걸 문제 삼고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진짜 허락된 겁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상 공사를 멈추게 하려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멀리하여. 이 말은요, 가까이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 이 일에서 손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제는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길을 터주어라. 막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지요.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사를 허용하는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가 진짜 더욱 놀랍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 지역에서 걷는 세금으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비용을 계속 대라는 겁니다. 즉 원래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고 고발하러 왔던 행정 라인이었는데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원 라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도 한번 보시면 공사비만 되는 게 아니라 예배비까지 다 되라고 합니다. 성전이 세워져도 번제 드릴 짐승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건물만 지어라가 아니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방해 자체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방해하던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요. 정리해보니까는요, 그곳을 멀리하여 너희의 간섭을 금지한다.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진행을 내가 허가한다.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주어 너희가 재정을 지원하라.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너희가 예배비를 주어 예배를 지속하게 하라. 처음에 단느네와 스달보스네가 예상했던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왕에게 올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였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소문을 성전 재건을 위한 왕의 공식 후원 문서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악의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자 위에 권세자까지 주관하신다.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지방 행정구역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뒤에서 붙잡고 계시니까 제국의 행정, 재정, 종교 체계가 한꺼번에 그 일을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 사람의 반대,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닷는의 얼굴만 봤을 때 겁났을 것이고 실패를 예상했을 겁니다. 아, 또 막히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굴 위에 있는 더 큰 손, 즉 왕의 손, 그리고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회사 구조가 이래서 안 되는데, 가정 분위기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의 허가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람은 간섭하지 못한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람은 돕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여신 일은 사람이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의 적용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막히면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닫힌 구조 안에서도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앞에 방해가 클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실 자리구나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닫는 애가 등장했을 때가 끝이 아니었듯이 지금 내게 보이는 강한 반대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이 시작되면 주저하지 말고 예배를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금에서까지 공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예배는 때때로가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우리도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막는 것 때문에 멈춰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멀리하여 막지 말고 끊임없이 주어,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다리오 왕은요, 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경고를 남깁니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자는 집을 헐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인간의 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라 6장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잊힌 기록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방해조차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지켜 완성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멈춘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잊힌 것 같은 일이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두루마리를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속히 행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